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5장은 이스라엘로부터 언약궤를 빼앗아온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제 본문인 사무엘상 4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하게 되며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 두 제사장마저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된 엘리 제사장 또한 충격으로 목숨까지 잃게 되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듯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기 직전에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가봇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4장의 내용을 훑어보다 보면은 몇 가지 질문들이 생겨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취하신 건가? 이러한 많은 의문점이 생겨날 수도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사실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다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지전능하다고 여겼던 이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을 이런 두려움, 이런 걱정은 정말 쓸모없는 걱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5장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사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필 아스돗이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바로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곤이라는 신이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자료나 문헌을 통해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이방신인 바알의 아버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에 다곤이라는 신이 가지는 이런 위치, 꽤 영향력이 있었던 위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다곤의 신전 안에 놔뒀더라, 처박아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곤신 곁에 두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곤 신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한 신전함에 둠으로써 가장 최고의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했던 이 다곤을 중심으로 다곤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두 신이 강력한 힘을 불러와 블레셋 사람들에게 더 강한 능력을 줄 것이라고,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부터 흥미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보면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엎어진 다곤 신을 보면서 어이구 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더니 4절에서 말씀하길 이번에는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은 것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흥미로웠던 사실은 블레셋 민족의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이 다곤이라는 신조차도 자신을 경배하는 그 경배자의 도움 없이는 넘어진 상태에서 결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 모두가 잠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짜 전투가 시작되면서 그 전투 가운데에 누가 정말 신이고 누가 참 능력자인지 제대로 보여준 대목이 정말로 흥미롭게 일으켜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진짜 전투는 5장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단지 다곤 신전에서 일어나는 다곤 그것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전체 민족과도 싸우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유송 성도님 여러분, 사무엘상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사무엘상 5장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을까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 이런 믿음의 교훈을 삼기 위한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이 이곳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 사무엘상을 이렇게 기록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이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대심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게 되고 자신들이 이 승리의 부적, 이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 라고 자랑하던 그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이 말씀을 전해들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홀로 싸우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홀로
블레셋 신전에서뿐만이 아니라 블레셋 진영 전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짜 전투가 일어나고 있었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후대들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저는 오늘의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영적인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을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늘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늘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 삶의 성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말씀을 부적처럼 여기며 때론 신앙을 통해서 세상적인 이익을 가지려 하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삶은 좀처럼 나아져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함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이 이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사용되어지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도 잘 들으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어둠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에서 홀로 싸우시는 여호와의 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알지 못했지만 그 후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듯이 지금의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해 어둠의 세력과 홀로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착각하며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때론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무언가에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내 신앙을 이용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 홀로 맞서 싸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 저희가 영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의 이 하루를 또 살아가는 우리 뉴송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또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믿사오며 주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